오늘은 에스겔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더 좀 읽어볼 텐데요.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주님의 성전 동쪽으로 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의 어귀에는 사람 25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인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아가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자, 11장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시냐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동쪽 문 어귀로 가세요. 근데 그 문 안에는 25명의 지도자들이 보인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근데 여러분들, 이 25명의 이 지도자들, 고관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에스겔서 8장에도 나옵니다. 혹시 큐티 하셨던 분은 알 거예요. 에스겔서 8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또 에스겔로 하여금 성전 안을 막 휘젓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안에 은밀하게 성전 안에서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시는데, 그 그룹 중에 25명의 고관들이 또 나와요. 그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인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 고관들을 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11장에서는 그 고관들 중에 구체적인 사람의 이 이름을 언급해요. 두 사람을. 여기 보면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인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의 아들 블라데아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아마 두 사람을 언급한 거는 25명 중에 이 악한 행동을 일삼는 25명 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두 사람을 구체적으로 그 이름까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에스겔은 뭐예요? 그발강가에 포로로 끌려가 있다 그랬어요. 환상 가운데 이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 이 25명의 고관들이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에스겔이 어렵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이게 뭔 얘기야? 사실은 저 말은 뭐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견고한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이 견고한 솥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보호받을 거야. 안전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한 거예요. 누가? 25명의 그 태양을 향해서 절을 했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고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라고 불려주는 이 지도자들이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성읍, 이 가마 안에서 우리는 고기들이야. 안전해.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들의 말은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성전과 성벽이 자신에게 방패가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에스겔의 배경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경에 멸망했고 남유다가 BC 586년경에 멸망해요. 근데 지금 어떤 시기냐면 남유다의 멸망 직전입니다. 근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시켰는데, 그 중에서 1차 공격이 언제냐면 605년경, 우리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갈그미스 전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그 아래는 이집트, 위에는 아직 아수르가 조금 살아있을 때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쉽게 말하면 공격해 들어올 때 이집트와 아수르가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바벨론이 승리해버립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이제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1차 포로. 2차 포로는 언제냐면 BC 597년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와.
그래서 또 예루살렘 함락해. 그러면서 에스겔과 약 한 1만 명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또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때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592년경에 요 예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3차 포로는 언제 그러냐면 아까 말한 586년 완전히 멸망했을 때. 근데 그 사이에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요 야김이 자기 아들인 요 야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요 야긴이.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삼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요 야긴의 삼촌을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혀요. 이게 좀 들을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나오면 왜 그런지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제가 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한 시기에 지금 보세요. 25명의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이 관리들이 우리는 이 성읍이 안전해, 우리는 그 안에 고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비춰지는 그 고관들, 25명의 고관들 악한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럼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 스스로 자신이 그 성전과 성벽이 자신의 방어가 돼, 보호막, 방패가 된다는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선언은 이랬어요. 여러분들 7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 성읍 가운데서 죽인 시체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쫓아내겠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11절 시작. 이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하나님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읍이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 성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희들 스스로를 고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고기는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부정과 부패로 일삼아서 사력을 했던 그 성읍 안에 죽어간 사람들이 고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 25명의 고관을 찔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597년경 2차 에스겔과 함께 포로들을 끌고 갔어요. 요호야긴이라고 하는 왕도 사로잡아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요, 바벨론이 이쪽에 쳐들어오고 이집트가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데려가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혔습니다. 그럼 시드기야는 당연히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야겠죠. 근데 남겨진 아까 25명의 고관들은 아마도 정치적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친 이집트파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이 안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면 친 이집트파 사람들과 친 바벨론파 사람들이 서로 정치적으로 권력 다툼을 펼쳐지는 거야. 요 25명의 고관들은 뭐냐면 이 성읍이 우리를 보호할 거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야. 아니, 바벨론이, 왜냐면 중간에 601년경에 이상한 전투가 하나 있었어. 바벨론과 이집트가 또 한 번 전투를 펼쳤는데 약간 비등했다가 바벨론이 살짝 흔히 말하는 소강하는 상태로 전쟁을 좀 패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아, 이집트가 아직 힘이 있지, 바벨론은 곧 멸망하겠지, 우리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이집트 편을 들어야 돼. 그래서 친 바벨론 세력들이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하겠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면 너네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친 이집트 정책을 펼치면서 내부적으로는 저런 소리를 해낸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아니, 이 성읍이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가 되지 않을 거야.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될 수 없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이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던져줄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의지하는 것들 또는 내 삶의 안전을 추구하는 내 삶의 좋은 도구들이 우리 삶에 많이 지금 도처에 깔려 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30대 40대 이 신혼가정들을 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안정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꾸려야 되고요. 그게 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우리 누구보다도 그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과 일터 안에서 여러 가지 삶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딱 시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 껍데기뿐인
내용은 없는, 아니 오히려 그 삶의 내용이나 신앙의 내용은 더 악한, 아까 말한 성소를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 절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런 삶이 그 안에 남겨져 있으니까 이들은 외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 성읍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그 가마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신다고. 아니, 왜 그럴까요? 그 성읍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2주 전에 우리는 이걸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안전은요, 눈에 보이는 울타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내는 거 너무 중요하고 소중해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점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조금은 더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입을 좀 넓히기 위해서 그것으로 삶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노력들이 절대 헛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이 모든 노력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난다면, 오늘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작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쏙 빠져 있다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안정들이 절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걸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을 요 배경 아래서 일단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1절에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더 이상 이 성읍이 너희를 보호해 주지 않을 거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못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율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너희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했다. 그 사실은 요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율례와 규례를 버린 지도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도자들 25명의 고관의 실제적인 상태가 이랬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려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앞에 큐티 하셨던 분들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보면 그룹이라는 게 나와요. 조금 이따 한번 더 설명했지만 그 그룹에 바퀴가 달렸고 그 그룹들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천사 같은 존재들인데 거기에 많은 눈들이 달려있다 그래요. 그 눈이 달렸다는 건 뭐냐면 그 그룹에 이 눈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감찰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25명의 고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라면서 하나님이 그 25명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이 서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면서 감찰하세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히 채워놓았다. 그러니까는 스스로 이들은 이 성읍이 우리에게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읍이 자신들의 삶의 방패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 절대 그렇지 않아 하면서 오히려 이들을 호통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이거였어요. 12절에 보면 율례와 규례를 어겼다 그러는데 그게 이거야.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러니까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히 채워놓았다. 여러분들, 저 내용의 실체가 뭘까요? 내가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정치적으로, 아까 제가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말했지, 일단 이스라엘 안에 내부적으로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정세가 불안했어요. 친 이집트파, 친 바벨론파. 그래서 서로 정치적으로 서로를 척결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암살과 정치적인 숙청들이 있었어요. 시드기야는 누가 세운 왕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었어요. 임명한 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을 쉽게 말하면 따르는 게 아니라 친 이집트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586년에 멸망당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을 항복해.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야 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편을 들었다고요. 왜 그랬냐면 아마 느부갓네살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 아까 25명의 고관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친 이집트 정책을 펼쳤을 것이고, 그 친 이집트파 사람들이 숙청했겠죠. 그 사이에서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무고한 자들이 희생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25명의 고관들, 여기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정체, 그들의 행실을 가만히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에스겔서 8장 10절에 25명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뭐예요? 성소를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었다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영적인 부패로 찌들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25명의 고관이 성전에서 이 영적으로 부패한 이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거짓 안전 신앙을 퍼뜨린 거야. 우리 안전할 거야.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동시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이어져요. 정치적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패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회적 정의가 무너집니다. 그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는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옳은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옳은 소리 하는 선지자들이 탄압당합니다. 동시에 약자가 착취당하고요. 그래서 무고한 사회적 약자들과 무고한 자들이 착취를 당하는 이런 어떤 죄악이 가득한 성읍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 구절의 의미예요.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히 채워넣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중심을 하시는, 감찰하시는 그분이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놨다고요. 12절 다시 한번 볼래요? 이걸 이렇게 정리해 놨다고요. 12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둔 율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준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여기 보면 보세요.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것을 따라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기억나세요? 율례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 그랬어요. 사회적 정의입니다. 규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제사를 지키는 법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언약 안에서의 은혜가 다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의 사회적 정의가 남을까요? 지난번 5장을 설교할 때 거기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쉽게 말하면 율례, 규례라고 하는 사회적 정의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이 은혜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정의가 무너지고요. 그 안에서 오늘 일어났던 여기 정치적 숙청이라고 할 만한 파벌을 두고 자기의 어떤 기득권 세력을 지켜나가기 위한 치열한 싸움들이 일어나고요. 그 가운데서 무고한 자들이 죽어가고요. 영적 부패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거짓된 신앙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퍼뜨리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회적 불의, 사회적 약자들은 더 죽어가고요. 탄압당하고요. 그것을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해요. 무고한 자들의 피,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들이 거리에서 들린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시심이, 그럼 이 조그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낼 수 있겠냐라고 우리가 감히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럼 난 반대로 볼게요. 그럼 이 조그만 교회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실까? 왕들의 이야기들, 정치적인 이야기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이야기를 왜 들려주실까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개인적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공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가정에 쉽게 말하면 이런 정치적인 숙청,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숙청하고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그죠? 근데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고작 돈이라는 것 때문에, 고작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형제 우애가 깨지고 가족들이 서로가 살인을 하고 죽여나가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무너지고 영적인 부패와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된 음모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약자들이 죽어가는 이 구조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부패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이걸로 끌고 와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 성읍이 너희를 지켜주고 그 성읍에서 니네가 고기가 될 것 같아, 안전한? 아니, 오히려 그 성읍이 너희를 무너뜨릴 텐데, 너희는 그곳에서, 거기서 나오는 고기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부패한 가운데 사륙했던 무고한 자들의 죽음이야.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가, 예전에는 여러분들 나의 복을 위해서,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의 흐름의 메시지가 이래요, 여러분들. 그게 꼭 그것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율례, 규례,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진 나 한 개인이, 그게 회복되어진 우리 한 공동체가 사회적 정의를 이뤄냅니다. 우리는 그 지점에서 소리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싸워야 될 사람들이게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 때, 세 번째, 우리 페이퍼에 보면 세 번째 이런 얘기 있어요. 포로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 약속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다음에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저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있죠. 아까 제가 말했던 25명의 고관으로 비유되어지는, 그래서 정치적 숙청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부패해서 우상숭배하고 있고 거짓 신앙을 퍼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내던져버린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어서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야.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1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605년도에 끌고 갔어요. 2차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과 1만 명의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이 끌려간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두고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남겨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 끌려간 너희들은 하나님께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이다. 이제 이 남겨진 예루살렘은 우리 것이다. 얼마나 정치적인 야망과 욕망으로 가득 찬, 진짜 자기 민족에게 하지 못할 소리들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부패가 이런 곳까지 가져오는 것 같아요. 치사하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영토에 좀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어요. 성전에 국한되어 있고 자신의 나라의 영토의 경계에 신의 어떤 보호가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 영토를 벗어나면 신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거였어. 어떻게 보면 신의 보호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였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저 사로잡혀간 사람들,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사실상 어떤 사람들로 규정한 줄 아세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보호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야. 이거 얼마나 정치적인 욕망이 들어가 있습니까? 말했잖아요. 친 바벨론, 친 이집트 서로도 이것들을 가지고서는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는 사이에 가난한 서민들은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이걸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도 나아가고 있어요. 어이없는 이야기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여러분들 저 가슴을 좀 뛰게 하더라고요. 16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의 조롱에, 이 포로된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봐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라니까요. 포로로 끌려간, 사로잡혀간 이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랬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의 위로예요.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8장부터 11장을 같이 읽어보면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11장 읽은 앞에 10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룹이라는 게 나와요. 이 그룹이 영어의 그룹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어떤 영적 존재들, 뭐 천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천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나타내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본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한 그룹이 얼굴이 4개가 있는데 사자와 소와 독수리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날개는 2개는 이렇게 몸을 가리고 2개는 이렇게 다리를 가리고 있고 4개의 날개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손이 밑으로 살짝 삐져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룹을 봐요.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그룹들이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에덴 동산을 지킬 때 이 그룹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언약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셔서 성소와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시은저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인데 그 위에 2개의 그룹이 서로 날개를 이렇게 하면서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있었다 그래요. 열왕기 하에도 또 나와요. 성전이 지어졌을 때 거기에 그룹이 또 지키시는 장면으로. 이 말은 뭐냐면 그룹의 역할은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들이 그룹들인 거야. 이게 10장에 나와요. 10장에 묘사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들, 에스겔 10장에는요 앞에 있는 그룹들은 자세히 묘사되지 않아. 근데 에스겔 10장에는 이 그룹이 자세히 묘사돼요. 그리고 이 그룹이 언제 또 나오는지 아니? 1장에도 나와요. 에스겔이 1장에 소명을 받을 때 이 신기한 존재 있는 그룹들을 환상 가운데 봐요. 그 그룹이 10장에 또 나오는 거야. 근데 이 10장에 이 그룹들이 나올 때 이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보니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바퀴가 달린 거야. 그리고 바퀴와 온몸에 눈이 달린 거야.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상하지 않아? 여기서 너무 자세히 묘사했어. 창세기에 나왔던 그냥 그룹들이라고 했는데 에스겔쯤 되니까 이 그룹을 자세히 묘사해요. 그리고 그 그룹에 4개의 그룹이 있는데 바퀴를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리 4개, 날개 4개, 그 다음에 손 삐져나와 있고 바퀴 달려있는 이 그룹들이 4개, 그룹이 4개가 있어요. 에스겔이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눈이 막 가득 있는 이 그룹이 어떻게 되냐면 10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납니다. 이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 설명이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머문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분은 머무시는 분이에요. 약간 동적이잖아, 고정적이야. 근데 바퀴가 달렸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포로된 백성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거야. 자기의 성전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잖아요. 자기네들은 포로를 끌려와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바퀴를 달신 이 주님의 영광이 이동해 오세요. 특별히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 기회가 있어요. 성전을 떠난 영광이 어디로 있냐면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그 동쪽 방향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이 바퀴가 달렸다가는 이 영광이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동하면서 거기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당신의 그 바퀴에 눈이 달렸다 그래요. 10장에 보면은. 그리고 온몸에 눈이 달렸다 그래요. 눈으로 가득한 바퀴, 눈으로 가득한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지점에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었던 그 족속들 25명의 고관을 비롯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야, 이 성읍은 우리의 것이야 라고 주장했던 이 악한 사람들과 완전히 대조되어지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편을 들지 않으시고 누구의 편을 드세요? 포로로 끌려간 사로잡힌 자들의 삶과 일상 속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미로 들려요. 오늘 보세요. 16절에 보면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아멘. 여러분들 저 보세요. 치열하게 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압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만 머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사모님 곧 출장 또 간다고, 중국에 간다고, 하나님 따라가신다고,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대신에 여기는 두려움도 있어요. 당신의 눈으로 그 모든 걸음들을 감찰하신다고요. 2가지가 있을 거야. 하나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기쁨과 동시에 또 하나는 부담돼. 나를 다 보신다고? 근데 감찰하신다는 게 2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단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는 저는 여기에 굉장히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것 같아요.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씨름하는, 특히 아빠들이요, 이 내 삶에 이 고민들, 마치 포로로 끌려가 사로잡힌 것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기 기득권을 잡았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네들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들을 떠났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야.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신이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을 거야. 이 땅은 우리의 거야 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책 주장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이곳에서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의 임재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나요? 가마라고 불리워지는 그 안에 있나요? 아니요. 사로잡혀가서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 한가운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 포로된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치열한 일상 속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육아하고 무엇보다도 내 가정을 어떻게 읽을까, 아까 안정을 추구해 나가는, 특별히 경제적 안정을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사로잡혀간 것 같은 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냐, 요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 다음,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저거 새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 다음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20절이에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 지점이라고요. 뭐가 회복되어져요? 율례와 규례.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예배 생활이 빈 껍데기만 가득 차 있는 공허한 예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럼 정말로 성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전 문 앞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하나님 성소를 향해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 절하고 있고, 정치적 숙청과 영적 부패와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일말도 보이지 않는 부패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서는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일궈낸 이 재산들이 나를 지킬 것이고, 시심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나름대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 성공 신화들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은 저를 도끼로 내리 찍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어야 돼. 주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했어요?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시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 가르치는 게 뭐예요?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생활과 그로 인해 보여지는 사회적 정의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포로된 그 땅에서도 회복되어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시심,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늘 숙제, 요새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죠. 30대 40대 그래도 내가 되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고민하더라고. 이 설교를 듣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기 키우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인가? 아니면 내가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가서 더 좋은 집, 내 평수를 늘리는 것이 내 수입을 늘려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가? 다시 말합니다. 청지기적 사명, 주님은 곧 오실 텐데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로잡혀간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소망하십니다. 그 비전이 제발 여러분들 이렇게 가슴 뛰게 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정의가 펼쳐지길 바라요. 부부끼리의 관계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퀴 달린 그 영광이,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주먹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